선선한 가을의 날씨를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시고 그 날씨의 변화에 따라 우리도 다시 숨쉬고 다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오늘을 이끌어가는 분도 주님이시고 오늘의 완성도를 만들어내실 분도 주님인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흠양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만큼이라도 더 많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이 소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쿠바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 기도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시며 그 하루하루가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12장 1절에서 8절이 되고요. 신약성경 16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그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간증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12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에게 큰 명절날입니다. 그리고 그 명절날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전 6일 전이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리고 장소가 두 가지로 표시가 되는데 한번 보죠.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다 줄쳐놓으면 좋겠네요. 베다니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 6월절 엿새 전에 유대인의 남자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그 기간 6일 전에 예수께서 모여 앉은 곳이 있는데 그곳의 이름이 베다니라고 불렀고 그 베다니라는 곳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지방이긴 하지만 그 지방에 특별히 나사로가 있는 곳, 그러니까 아마도 나사로의 집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마르다나 마리아의 집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무엇을 하러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거기다가 줄쳐놓죠.
시간은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사실은 그 말은 특별한 날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 날에 모였으면 6월절 행사를 기념하러 모였겠죠. 추석에 그러면 당연히 명절이니까 모이는 거죠. 근데 생뚱맞게 6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5월 15일에 뭐 이런 말이에요. 5월 15일에 사람들이 왜 모였지? 4월 8일에 그날 왜 사람들이 모였지? 그것도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는 것? 그러면 사람들 생각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날인데 그날에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더라. 그러면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겠다 할까요? 나사로를 위한 잔치로 보이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 생각엔 그렇죠. 특별한 날은 아닌데 그 특별한 날이 아닌 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한데 잔치하는 이유에 당연하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사람 위한 잔치지 그게 남을 위한 잔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잔치가 오늘 잔치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잔치래요? 예수를 위한 잔치래요. 그게 분명한 거죠. 그러면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눈치는 어디로 자꾸 가는 거죠? 나사로에게 자꾸 가겠죠. 그러면 이 잔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내게 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의 주인공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의 주인공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것이 맞는 거죠. 주일이 됐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날이 하필은 내 생일이에요. 그러면 내 생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애매해져요. 그렇죠? 예. 주일날 내가 왔는데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갔어요. 근데 아무도 내 생일을 안 알아줘요. 그러면 서운해요. 근데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모인 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중심인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하지도 않은 날처럼 보이는 어느 한 날에 잔치가 열렸는데 사람들은 나사로를 주목하고 있는데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그날은 예수를 위한 잔치였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고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누구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대요. 2절에 보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뭐래요? 마르다는 일을 한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건가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본문에 있는 거에서 오해가 생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 편에 붙어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마르다는 일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칭찬받고 칭찬 안 받고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누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그 곁에 앉았더라 라고 돼 있었어요. 다른 본문에. 근데 거기도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마르다는 그게 불평이었거든요. 나는 일하고 마리아는 왜 일을 안 하지 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목적지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여야 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그러고 앉아있는 이유도 예수 때문인 거고요. 마르다가 일하는 이유도 예수 때문인 거지. 마리아는 예수가 좋아서 거기 앉아있고 마르다는 일손이 바빠서 거기 있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해석인 거죠. 각자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주인공인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중요하죠.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으니 또 다른 주인공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거죠. 그러니 예수의 곁에 앉아 있는 거지 예수보다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특별히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건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3절이 되죠.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렇죠. 왜요? 싼 거 갖고 오면 안 되죠. 왜요? 누구를 좋게 해야 되니까? 예수 좋게 해야 되니까.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 벌여놨는데 선물 준비했는데 이왕이면 싸고 좋은 거 없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싼 거 갖고 온단 말이죠. 그리고 싼 걸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물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 칭찬 안 해주면 또 서운해요.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무슨 일이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마리아 때문에. 이 시간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는데 이 시간이 특별한 날이 되었고 이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위한 잔치였던 거고 그 예수가 돋보이도록 마리아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 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4절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잡아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뭐라고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당연히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안 되죠. 왜? 이 향유는 누구를 위한 잔치니까 예수를 위한 잔치에 사용돼야 되는데 그걸 왜 가난한 자한테 줘요? 이건 해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에게 달라고 얘기한, 주라고 얘기한 가룟 유다의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고 자기 생각이 드러나길 원하니 그 말을 했던 거죠. 물론 국회에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야, 그 비싼 향유를 그것 좀 아껴서 예수한텐 조금만 뿌리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를 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쁘진 않죠. 그런데 잔치의 목적에는 부합하진 않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래요. 부어버린 향유를 어떻게 간직해요? 부어버린 향유는 간직하는 게 아니죠. 마리아의 마음을 간직하는 거죠. 왜요? 그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매우 독특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이쁘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사역의 지경이 넓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역을 작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매일 이 날 시작을 하면 모두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 24시간은 세상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없이 똑같이 그 시간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시지 그 시간 속에 내가 가진 달란트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이 시간을 누굴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내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라는 착각으로 하나님은 뒷전으로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잘 썼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배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엔 누가 드러나길 원해요? 내가 드러나길 원하거든요. 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고요. 내 마음이 편해지길 원하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져야 그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그래서 소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게 잘못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단어를 들으면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날에 쏙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날에 은혜 받았다는 무슨 표현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흡족하게 예배 드렸는가의 질문에 답이어야 되는 거죠. 나의 오늘의 찬양이,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말씀 듣는 태도가, 내가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기뻤다라고 여겨지면 그게 은혜 받은 자리여야지, 그 자리에 내가 뭔가 특별한 게 받아진 게 없고 내가 얻은 게 없으면 나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날의 예배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나는 얘기해 왔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매 주일이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냥 늘 모이는 6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가 우리의 주일 예배고, 이 새벽도 남들과 달리 그냥 늘 새벽에 5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날이 특별해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날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목적지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면 이 시간은 살아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본문에 거룩한 소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찌 보면 이 새벽에 일하러 나가면 돈 조금 더 벌 수 있겠죠. 이 시간에 잠을 조금 더 자면 피곤이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간에 굳이 깨워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그리고 이 자리에 굳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자리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뀔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간직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간직했던 그 마음이 세계에 퍼지게 하실 거고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실 거고, 무엇보다 예수를 위해서 사라졌던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시간으로 다시금 보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분명해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오늘 하루는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맞는가? 지금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위하여라는 목적지가 분명해서 그 목적에 부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잔치를 예수를 위해서 벌였는데 사람들은 나사로에게 집중하고 마르다는 음식하는 데 집중하고 마리아만 오직 예수를 위해서 상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거를 봤던 가룟 유다는 또 화가 나서 투덜댑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꼭 나의 모습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제의 나의 예배는 주님을 위한 예배였는지 나를 위한 예배였는지, 오늘의 나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인지 주님을 기뻐하게 할 기도인지 우리는 가끔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위해 준비된 잔치에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맞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잔치에선 내가 기뻐야 맞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시간을 사용하여 헛된 낭비가 없게 하시고 거룩한 소비가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해 봅니다. 이 새벽에 다시금 모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보니 하나님 내 마음 담아주시고 그 담은 그 마음에 부합한 결과로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Let us